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탄은 아담 이전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이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 온 세상을 꿰는 자, 이 세상 임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 단일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이든 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죠. 이 사탄은 원래가 하나님 보좌를 덮는 그룹 천사였어요. 천사들도 여러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천사를 천사장 혹은 그룹 혹은 스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그룹 천사들은 보좌 주변에서 날개로 그 보좌를 덮는 그런 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그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던 이 사탄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타락해서 내쫓긴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인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법을 알아요.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속여먹는 자가 사탄이에요. 유혹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사탄을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당겨 땅에 던지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담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3분의 1을 사탄이 유혹해서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천사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아는 존재예요, 천사들은. 그런데 그 3분의 1이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자리를 떠나서 이탈했다라는 것은
사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내기를 할 정도로 간교한 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아담을 유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담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와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분대에 같이 있을 때 사탄이 다가온 게 아니고 따로 있을 때,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왜 찾아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만 하나님의 그 경고를 직접 들었지, 하와는 그 후에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라는 거는 자꾸 전달되면서 와전이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이렇게 있는데 그 단계만 건너면 완전히 다른 말로 바뀌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남편한테 그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탄이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사용해서 사탄에게 하와에게 다가가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장 17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확실히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3장 3절을 보면 이제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한 달이 건너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어떤 말이 추가된 게 있어요.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하나님 안 하셨는데 없는 말도 들어갔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와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딱 그걸 알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벌써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고 말을 하지 않고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니까 뱀이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거 먹어서 절대 죽지는 않아.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행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보면 그런 식이잖아요.
꼭 믿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난해한 구절 하나를 딱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그걸 믿어? 이러면서 너 그거 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성도들 붙잡아 매려고 다 그렇게 하는 말이야. 다 그거 거짓말이야. 사실 이 뜻이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간질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미혹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행했던 그 술법이 지금도 늘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은 용도가 틀려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학교 수업하고 자기가 집에 가서 자습하는 거하고 그 용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대로 열심히 집중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꼭 학교에서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자기가 혼자서 또 교과서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에 와서 자기가 교과서 펼쳐놓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그렇게 그날 가서 배운 거 집에 와서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균형 있게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갖고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중학교 가서 안 해서 그러지. 근데 공부 잘하려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은 용도가 틀려요. 설교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요. 닫혔던 게 열리고, 그리고 내가 읽을 때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비춰줘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필요해요. 근데 그때 은혜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내 성경책 펼쳐보고 오늘 설교 말씀 때 들었던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읽는 그 성경 그 진도가 있잖아요. 하루에 꼭 2장씩이라도 꼬박꼬박 읽고 천천히.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내게 부딪혀 오는 거 줄 쫙 꺼놓고 그 말씀을 몇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대로의 용도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은 그거대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돼요. 하나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말씀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취약한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했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이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근육 기른다고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씀과 기도, 그게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거든. 근데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거는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실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 아담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한 과실을 먹은 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추궁을 받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조금 다른 벌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3장 12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 매력 없어요. 여기서 이 한 구절에 보면 벌써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고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딱 그게 뭐예요? 너 그거를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란 그것을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달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 마취시켜놓고 갈빗대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생적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바깥에서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인이다. 부모님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친구 때문이고 동업자를 잘못 만났고 줄을 잘못 썼고 이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원인을 찾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 탓을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담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책임 전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발자국도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면 안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이게 하나의 명제예요, 명제. 여기서 출발을 해야 우리가 길을 찾아요.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그 왕권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권을 박탈당한 원인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박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윗 때문에 내 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은 아니거든요, 절대.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걸 뺏어서 다윗에게 주시는 거지. 사울이 순종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위태롭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왕이라는 사람이 밤낮 다윗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보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에다가 막 원군을 요청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사신을 보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게 진리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 원인이 다 우리에게 있지 바깥에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는 그 기간이 이제 에덴에서 추방돼서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거든요. 한 2000년간이에요. 2000년간. 그 2000년간을 창세기 4장에서 11장에서 다루는데 이 범위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가인의 살인, 동생을 살인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바벨탑이 붕괴됨으로 모든 민족과 언어가 갈라졌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건이 세 개인데 오늘은 가인의 살인 사건 이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4장 1절에서 7절 읽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형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형제가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연락하시고 한 사람은 안 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아요. 분명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받으셨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가인에게는 내가 너를 슬퍼하노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형제를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요.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둘을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해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셔요. 왜냐하면 아벨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려를 주시는 거고 지금 가인에게는 격려가 아니라 책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시는구나.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순리대로 일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 아버지 아담이 행했던 그 죄악의 패턴이 그대로 또 나와요. 뭐예요? 책임 전가예요. 나 때문에 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거죠.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비참해졌어. 쟤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을 건데 쟤랑 나를 비교하시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쟤는 칭찬하시고 나는 책망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아벨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가인을 받으시겠냐고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질투와 시기가 다르다라고 한번 얘기했었어요. 질투라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질투예요. 그러나 시기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를 보고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의 삶을 다 태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에 타오른 불은 질투가 아니고 시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내 동생 때문에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동생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삶의 제사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인과 그 제물이 거절당한 이유예요. 삶의 제사,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배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따로 딱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우리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제물도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다. 가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우리의 삶의 제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뒤따라서 예배라는 그 형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숯불에 뿔이 걸린 그 순양을 잡아서 드렸어도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신 거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아들을 바칠 생각 하나도 없고 이미 마음속에는 아들 대신 흠없는 순양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순양 가져와서 잡아서 그 똑같은 양이라도 받으셨겠냐고요. 안 받죠.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러고 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드리니까 받으신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은 그냥 좀 접어두시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양 100마리라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라는 그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선물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뭐겠어요? 뭐 내가 너를 참 사랑해. 그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얼마짜리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에는 내 마음을 거기 담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의미로운 거지,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 속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그 드리는 형식도 의미로워지는 거예요. 졸업식이 그런 거예요. 졸업식. 우리가 학교 열심히 다니면 졸업하잖아요. 그럼 졸업식 날 가운 입고 막 꽃다발 들고 막 아주 즐거워요. 근데 졸업식이 정말로 의미로우려면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생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한다면 그 졸업이 의미로운 그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출석도 그냥 거의 잘 안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어영부영 졸업은 해요. 그래갖고 졸업식장 왔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학생의 졸업식과 그냥 학교 다닌 것 같지도 않게 다니던 그 아이가 졸업하는 거는 같은 졸업장을 받을지라도 그 졸업식의 의미는 틀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딱 그래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한 페이지라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한 주를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딱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의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신 후에 그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세상과 보타면서 하나님 생각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살다가 주일날 그냥 헐레벌떡 교회 와갖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 예배를 두 사람이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 얘기죠. 사람이 먼저 연락이 되고 제물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다 같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통제하라. 그게 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망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너의 재물을 거절했는지 아니? 너는 죄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죄를 통제해라.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왜냐하면 너의 생애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부득이한 전쟁의 피지만 그러나 피 흘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그 많은 피를 흘림으로 인해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 묻은 피 때문에 거룩한 성전 건립이 허가되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까지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 사랑을 빚을 지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은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속죄의 제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들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걸 깨닫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건 뭐예요? 죄를 범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그 무의식적으로 죄를 감추고 싶은 그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 죄 씻음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가려지는 거고,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묻은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덮으려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배웠고, 그리고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도 부모로부터 그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됐든 무슨 의미의 제사가 됐든 간에 반드시 속죄의 피가 선행돼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속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가인이 속죄의 필요성을 알았으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인데 그렇게 죄를 막 짓고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속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피 없이 그냥 감사 제물을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죄의 피 없이 드려지는 감사, 속죄의 피 없이 드려지는 헌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항상 피 흘리는 역사가 있고 속죄로 덮는 역사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감사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혈 찬송을 꼭 해라. 보혈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 꼭 틀린 말이 아닌 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벨의 제사가 뭐예요? 삶의 제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속죄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예수님 보혈 찬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겁니다. 가인처럼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된 그런 예배, 속죄의 피도 없고 그리고 삶의 제사도 없고 그냥 몸만 나와갖고 제물이나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코로나가 터져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인의 제사를 드렸어요. 삶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삶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교회 안에 타오르는 그 욕망의 불길이 세상에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하고 차이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 차라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는 게 차라리 더 정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의 제사가 없이 성회와 절기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한국 교회 문 닫게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깨닫고 우리가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로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지금 못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문 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냥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